엑소더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탈출, 나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니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출발할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출발할 것이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 40년 동안에 모세는 5개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첫째는 창세기, 둘째는 출애굽기, 셋째는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40년 동안에 모세가 쭉 기록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삶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훨씬 넘는데 하나님은 이 70억 인구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70억 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되어진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병도 걸립니다. 실패도 합니다. 가난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와 불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를 원합니다. 학벌도 최고, 돈도 최고, 자식도 최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식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잃어버리고 육신의 병마도 들고 하는 다양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이런 걸 당해도 감사합니다. 이 정치를 하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저도 총회장 했죠. 한기총 대표 3번 했죠. 게다가 남 못하는 이사장도 3번이나 했죠.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늘의 별을 따는 것 같이 힘든 건데 나한테는 술술 이렇게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총장까지 그냥 목을 메고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총회장하고 총신대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또 한기총 대표하고 하는데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욕먹는 내가 욕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사실은 이런데 나 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지도자는 그냥 꾹
참고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어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가 발린 그 집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죄에서 사죄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을 다 모아가지고 신정 국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정 국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4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을 다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통치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왕 세워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에서 신정 국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를 위시해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예표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아웃라인을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는 40절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 그리고 지도자는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어 애굽의 호수를 가리키면서 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왕의 아들로부터 짐승의 처새끼까지 다 죽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 피로, 양의 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에 다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해방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 요새 사업하게 해달라고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하죠. 그 기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고통을 당할 때에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디스크를 할 때 1번, 2번, 4번, 5번, 7번 이 디스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디스크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는 사람한테 받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의 디스크는 수술해도 못 고칩니다. 그냥 아픈 대로 사시죠. 그때는 내가 젊었을 텐데 그냥 손톱 가지고 그 의사를 확 그냥 긁어주고 싶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아프냐면 이렇게 기침도 못했어요. 기침도 10번 이상 나누어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해서 10번쯤에 나누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 디스크를 그렇게 고통 중에 아프면서도 지약받고 기도하고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나를 치료해 주던 이 돌팔이 우리 교회 집사가 그 사람은 돌팔이라도요 치료를 잘해요. 그렇게 디스크를 40년 앓는 동안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해가지고 십자수기도원에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이 나서 이를 건너가서 저 건너편에 가면 임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부에서 만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한 바퀴 돌면 1시간인데 그게 아주 가파른 데거든요. 한 달 이상 걸었는데 이게 재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디스크는 많이 걸으면 안 되겠구나. 게다가 무릎에 관절염이 와갔어요. 참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부터 이 관절염과 이 디스크가 아프질 않은 거예요. 아멘. 저는 어제도 출애굽기 전체하고 누가복음을 다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목사를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백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기니까 근심, 걱정, 우수, 사려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남들이 앓던 병을 다 알아봤어요.
전립선암도 걸려가지고 암 치료를 받았죠. 디스크 앓았죠. 심장병 앓았죠. 게다가 당뇨 앓았죠. 13가지 병을 앓는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조금 세상 일이 괴로워도 참고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건너고 나서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어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시는데,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말라 고통하던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저도 재산이 좀 있을 때 그 재산을 다 지켰으면 모양새는 좋았겠죠.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제게 바치라, 바치라, 다 바치고 지금 재산이 조금 남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바치라. 제가 나이 40쯤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은 단명한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80을 못 살았습니다. 나도 단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재림하는 주님을 따라서 공중잔치에 올라갔다가 지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상급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요즘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인생의 경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쫙 반복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교도한 출애굽기 17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는 내용이 또 쭉 기록되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직에서 목사를 할 때
비교적 제가 목회하던 왕성교회는 은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럽니까? 꼴도 보기 싫은 장로도 있고요. 어떻게 저 목사님도 그러셨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골라서 하는 장로도 있어요. 11조 안 하죠? 헌금 안 하죠? 기도 시간 안 나오죠? 평신도들도 700명, 800명씩 쫙 철학에서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당회할 때는, 그래서 우리 목사는 회는 다 먹어도 당회는 안 먹는데.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드로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모세의 딸 시보라 아들들 데리고 자기가 그동안 길러주었던 그 자녀들을 애굽에 데려가서 모세에게 인도하고 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앞에서 혼자 있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서 모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들어가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고 나서 모세를 권면합니다. 이러다간 모세의 자네가 죽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은 모세의 자네가 재판하고 작은 일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부장들이 재판하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모세가 지혜를 얻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낸 내용이 18장, 19장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쫙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는 십계명이 이렇게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살 때 거기서 생겨지는 종의 생활, 살인과 폭력, 배상, 절도, 그리고 간음 문제 등 온갖 모든 나쁜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26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갖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 게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들어가는 이 다 이루었다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계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가정 식구들이 입을 옷을, 제사장의 옷을 다 만드는, 거룩한 옷을 만드는 이런 생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성막 건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성막 건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뭐냐 하니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와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전쟁이 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저들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그 40일 동안에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말을 듣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땅에다 던져버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영안이 열리고 성경을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는 생활이 오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던 내 인생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게르송 엘리에셀 두 아들을 모세에게 돌려보내면서 여기서 재판을 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을 뽑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뽑는데 어떤 사람 뽑느냐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골라서 뽑아가지고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나서 모세의 일을 도뤄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10년 전에 보던 성경,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제독이 겸손한 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능력이 있는 자 그랬는데 히브리 성경은 제독이 있는 자를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힘이 있는 자,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모든 이익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18장 이후에 20장 이후를 쭉 보게 되면 시내 산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 십계명을 다 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5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은 우리 인간이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물질적인 문제의 관계, 이걸 쭉 기록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이 쭉 나오는데,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는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을 잘하는 계명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모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웃과의 갈등과 온갖 성도덕의 부패가 이 세상에 가득한 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걸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식의 집대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될 언약을 이 십계명이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절대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라고. 첫째는 무교병을 먹는 6월절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는 맥추절 절기를 지켜라. 세 번째는 수장절 절기를 지켜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 26장부터는 성막을 건설하라. 그래서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지혜가 있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찾아오시는 그것을 우리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죠? 답답할 때 있죠? 돈이 없어 쩔쩔맬 때가 있지.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나온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2주일 동안에 출애굽기를 한번 쫙 보십시오.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하나를 전부 간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백합전원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로 임정욱 목사님 네 분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한광욱 장로님 부인 정고사님을 강건케 해주옵소서. 우리 조병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건강도 주님이 완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물질 문제로 고통하는 나의 심령과 생활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